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비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트루드 위버라는 미국의 최고령자입니다. 116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인터뷰에서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될 뿐 그 외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자신의 장수 비결이다 라고 116세 되신 분이 그렇게 비결을 밝혔습니다. 도쿄 인근의 치바현의 그 타야 할머니는 1915년생으로 올해 108살인데 지금도 일본 그 전통 과자점을 아들 내외하고 손자들과 함께 그렇게 8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그렇게 다 거스름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하루를 정확히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타야 할머니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이 8시간은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휴식 시간에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과를 보면 매장에서 일하는 8시간 동안 이 과자를 만들어 내죠. 과자를 만들어서 포장하고 진열하고 판매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러다가 정확하게 일을 딱 멈추고 TV를 보면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시는데 밭에서 재배한 채소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적포도주 한 잔 정도 곁들여서 그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밤 9시가 되면 주무시고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남 구례에 살고 있는 김복성 할아버지는 올해 105살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장 이렇게 먼저 큰 목소리로 신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기사를 큰 소리로 읽다 보니까 어느 젊은이들보다 시사상식이 박다라는 겁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 드시는데 둘째 며느리가 식사를 잘 챙겨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할아버지가 매일 즐겨 드시는 라면이 건강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30년 넘게 하루 한 번 라면을 이렇게 드시는데 이제는 라면만 드시면 영양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갈은 것을 한 스푼 라면에다 넣어서 같이 끓여서 좀 라면이 부드럽게 이렇게 익은 다음에 드시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에서 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뇨나 고지혈증, 간기능, 신장 등등 이 14개 항목 모두가 정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그냥 좋아하는 음식, 라면이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건강에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 103살의 현역 화가입니다. 이리에 키즈코 씨는 일본 그 독립미술협회 회원이자 여류 화가협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하루 10시간 정도 이 큰 이 대형 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10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이죠. 이 할머니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3세를 맞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이지요. 최근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행복 예습, 이런 그 고령사회 이슈를 담은 그런 책들을 출판했는데, 이 김형석 교수는 지금도 틀리나 보청기 없이 그렇게 지팡이도 없이 일주일에 3, 4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장수의 비결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도전정신, 이것이 자신에게 건강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살의 유삼순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악력도 아주 셉니다. 노화와 연관되는 그 만성 염증 수치는 0.3 이렇게 밀리그램으로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 비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자신은 과거의 그 나쁜 기억, 이것은 빨리 잊어버린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비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결이 있지요. 맛집도 한번 보십시오. 그 맛집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신앙생활, 성장하는 그런 그 믿음을 위해서도 비결이 있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비결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100교회 이상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연구를 해보았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몰려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정말 저는 꿈에라도 좀 이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루 3,000명씩 수가 증가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좋은 롤 모델이 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냥 내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기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박해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다른 일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런 뜻이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다른 방법 있을 수 없고 오직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워진, 기도에 힘쓰다가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의 삶을 사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는 다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죠. 특별히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죠. 중요한 그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역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신 쫓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오셔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왕궁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라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주보 광고도 이렇게 내어놨는데
다니엘 기도에 서울의 그 오륜교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들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도 3년 전부터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로 이제 그 세 번째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석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분들 참석 안 하면 저하고 저희 부부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혹시 참석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의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비유하기를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유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죠. 그래야 달릴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면 영적 주유소인 교회로 달려나와서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달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막히죠. 다 막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복의 문도 막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힘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왜 모이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주일 낮 예배는 잘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이것은 당연히 그냥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열심 있는 성도들만, 중직자들만 참석하는 예배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되죠.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매일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예배 생활에 달려있죠. 얼마나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안에 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승리해야만 예배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복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에게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보면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도 보았지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 이들은 이런 역사를 다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권하여라는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어서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어 라고 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지상 최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제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을까요?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른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 마을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곳,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지요.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또 부흥하는 성도는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오로지 또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영혼 구원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